오늘은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오늘날 목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잠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인 말씀을 전하되 이 사명이 매우 막중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혹은 말로 악인에게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핏값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종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이전의 공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를 빨리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에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현재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을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지 못한 종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악 중에 죽어야 할 그 악인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역시 과거에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르게 깨우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은, 깨우치지 않은 선지자, 목사, 종들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 누가 참 선지자인가,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책망과 회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셨다.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먼저 성령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말씀 또한 역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임하실 때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 들로 나가라. 들로 인도하시네요.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또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주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아갈 때 영광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 내가 곧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죠. 내가 곧 엎드렸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영광, 임재 앞에 선 죄인들, 이런 자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누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밖에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경험, 이것이 매일 우리 예배 속에 혹은 기도하는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의 나의 모습, 이 죄 때문에 민망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회개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엎드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거 더 심각하죠. 사실은 고범죄 아닙니까? 짐짓죄, 죄인 줄 알면서 계속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할 의도가 없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속죄할 제사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나요? 알면서도 안 지키니까.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겠죠. 그게 진정한 예배죠.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너는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지 않으면 우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마시면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1장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마시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에베소 1장 17절에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마셔야 하나님을 알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 연약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비와 긍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격리되어 있으라는 명령이네요. 아직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센 반대와 박해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것은 박해하는 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도 성급하게 4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나섰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 되게 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의 살인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결국 도망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25절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줄을 놓아 동요맬 것이다. 당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박해와 반대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예레미야 3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었어요. 진창뿐이었고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 그러니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므로 우린 조급해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훈련, 경건의 삶 매일매일 실천하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박해하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전해야 될 말씀이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어때요? 실제적으로. 책망 말씀 듣기 싫어하죠. 만사형통, 무병장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복을 받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만사형통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죠. 가짜 목사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럴 수가 없어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빛이잖아요. 착한 행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주의 빛의 열매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간단한 진리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건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책망과 교훈을 얻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과 경책, 경계 권하라. 책망입니다. 심판 임박한 시대에 전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경책, 경계 권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소아시아일국 교회,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책망, 회개, 용서를 받아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사야서 55장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불의, 악한 자들은 생각과 그 길을 버려야 된다고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불의한 길과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축복받는다, 승리한다, 형통한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위로, 참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배역한 족속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선지자는 사실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있었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심도 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이 아닌가. 조급한 마음, 근심, 또 분한 마음도 있어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이 백성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그때 이제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냐 의심하느냐.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말씀하셨죠.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성에서 물이 나서 먹게 하신 그 시간이 벌써 얼마나 오래된 시간, 오랜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의심하고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이렇게 하나님 패역한 백성, 반역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예,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나니까 조급해지죠, 마음이. 기다려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여전히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분한 마음으로 말씀이 아닌 지팡이를 들어친 모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과 책임을 넘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었죠.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침묵하고 있던 선지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때의 그 차이. 그러니까 심판이 임박한 때는 예레미야. 에스겔은 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때죠.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고난당할 때는 마음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분노가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잘못된 해석입니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나 자신을 보면 되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반역하잖아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까지예요.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종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야 함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본인 몫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혹은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거부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소중한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만큼이라도 듣기 싫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기도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죠. 뭐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듣기 싫어 거부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잖아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짓밟히게 될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래야 되죠?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임한 그 심판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나요? 물론 그게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계시록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그건 뭐 14만 4천 명이라고 신천지 이단들은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추수하러 오셔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데리고 가시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는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밭을 갈다가 하나는 남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남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들을 데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14만 4천 명의 지파, 12지파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아무리 봐도 그것은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신데 누구를? 물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글쎄요. 그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거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무리들만이 14만 세, 이거 다 거짓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걸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것도 무리한 해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다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외치잖아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은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한 해석인가요? 어렵지 않아요. 들을 자는 들어라.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깨닫고 돌이켜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징계 연단의 과정을 또 거치게 하세요. 또 기다리시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명, 정체성, 삶의 목적, 우선순위 똑바로 세우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선지를 통해 말씀을 잘하고 책망하고 돌이켜라. 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듣고 돌이켜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주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할 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